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음,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그 아시아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쓰는 것도 5장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 실로아나가 받아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근데 이 편지의 그 내용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고난 가운데에서 이기고 승리하는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우리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끝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이겼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정말 믿음으로 잘 이긴 사람도 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더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분 찾아옵니다. 문제도 찾아와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당했을 때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서서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겨야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원어를 보면 염려는 여러 조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는 그거예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근데 한 방향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아요. 전진할 거예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할 건지 이쪽 방향으로 할 건지, 그러면 이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게 염려예요. 염려를 하면 전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만 딱 갈 게 정해져 있으면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를 한다는 건 이쪽 할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말씀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걸 통해서 식물의 한치도 키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염려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그 염려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께 맡겨야 돼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긴다는 것을 살펴보면 그거예요. 그 염려를 던진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염려거리를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스트레스예요. 염려가 스트레스인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렇게 염려 있으면 다 주님께 맡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오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모든 일을 다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그럼 염려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염려는 내가 하고 어떤 건 주님이 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네. 최정희 성도님 핸드폰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러시는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가 있으면 다 염려가 생기자마자 그걸 다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걱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저도 있으면 자기가 좀 하기 싫은 거 있으면 당신이 해. 아이들도 보니까 좀 하기 싫으면 네가 해. 그렇지 않으신다요, 여러분?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네가 해. 내가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거 있으면 네가 해. 그런데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걱정, 염려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고통이 있어.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맞아, 그렇지, 힘들지, 그런 염려가 있지, 나도 그래 하면서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그대로 있어요.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구나, 나하고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지만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염려를 맡아서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야. 그 말씀이에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왜? 주님이 케어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맡겨요. 기도도 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그래요, 위로는 받아요. 그렇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달이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자는 게 뭐냐면,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달에 있어야 될 일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돼야 되는데 어떤 급박한 것도 있고, 그런 일들을 주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주님께 그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실 때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 근심이 있는데 염려를 주고 우리에게 근심을 준 근거가 뭐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예요, 마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밖에라가 돌보십니다. 그 다음에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서 근신해야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되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권면을 하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것이다. 내가 너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그런 일이 있어도 네가 믿음이 떨어진, 그럴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사단이 삼킨 바, 마귀에 삼킨 바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권면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할 때에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이만큼 있고 예수님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험 있을 때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도들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들을 이렇게 우는 사자같이 물려고 하는 그 마귀가 있는데, 나처럼 그렇게 삼킨 바 되어서 그렇게 그게 가슴 아픈 사연이 되어서 그렇게 안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쓸 때 아마 눈물을 막 흘렸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마라, 안 그랬어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아마 흘렸을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아마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제발 나같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이랬지만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친한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어려운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랬는데 당신은 그러지 마시고, 너는 그러지 말고 권면할 때 정말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할 때 그 마음, 베드로 그런 마음으로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고 기도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자리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0장 40절에 4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자리에 갔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 기도의 자리에 정말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그 어려움에 이길 수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기도가 깨어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깨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세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이 어려움이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구나. 통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사단이 항상 나 이렇게 괴롭히는 게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고난. 그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이 고난이 나만 당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나만 당하는 게 아니고 또 그리고 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굳건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승리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싸울 때에 기도하고 나야 그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이긴다는 확신이지.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럴 때 아니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리고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우리의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고난이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말씀하는 거는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비교할 때 그러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그 고난이 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도 이제 그런 분 있죠. 남편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해서 한 20년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폭력도 가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럼 도망와요 교회로. 그리고 이제 우울증도 생겨요. 20년 가까이 돼서 오랜 기간. 또 그렇게 핍박을 안 하지만 또 어떤 분은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기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에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금방금방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는데 우리 집은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기도하고 그래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제 30년이 지나서 이제 나이 70이 다 되니까 이제 교회 나오는 걸 보면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고난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고난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20년, 30년, 40년 그 고난이지만 영원한 영광에 비교했을 때에는 이게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 크지만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20년, 50년, 뭐 100년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비교할 수 없고 그거 비교했을 때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할 때에도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일도 지나가리라. 힘든 사람 있으면 그 일도 지나가. 언젠가는 지나가. 당신 힘든 일 있었지? 그거 지나가. 그거 다 지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생기는 게 그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나갔느냐가 중요한데, 베드로도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실패하며 지나가, 마귀에 삼킴받아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어려움이 있고 또 싸움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승리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저도 설교하는 저도 넘어져요. 하지만 주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나요. 넘어져 다시 붙잡고 일어나고. 왜? 한 번 넘어지는 거는 실패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시고 또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굳게 서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제가 이 찬양 중에서 그 어디가 마음에 와닿냐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무리 풍랑 불어도, 아무리 깊은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주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그 안에서 평강하고 잠잠케 돼요. 그리고 주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처음부터 우리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